오늘은 새술은 세부대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이 레위를 보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문제를 제기했죠. 무슨 문제를 제기했어요? 왜 레위와 같은 사람과 식사하느냐? 그래서 함께 식사한 대상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식사를 하느냐, 누구와 함께 먹냐가 아니라 왜 식사 자체를 하느냐, 밥을 먹느냐, 그 자체를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구약에 보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은 반드시 금식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1년에 한 번만 금식할 뿐만 아니라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날 이틀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건함들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길 원했고 많은 사람에게도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오늘 금요일이죠.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살았으면 오늘 금식을 아마 했을 거예요. 오늘 금식을 안 해도 감사한 면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 역시 아마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당시에 요한은 잡혀 있었습니다.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인 요한의 제자들은 어쩌면 당연히 금식하며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했을지 모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금식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떻게 한번 답변을 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드냐면 혼인집 손님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근데 유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결혼하기 전에 먼저 약혼을 내요. 약혼을 냈다가 먼저 한 1년 정도 있다가 각자 헤어져서 부부가 신랑은 신랑집에서 신부는 신랑집에서 흩어져서 결혼을 준비하다가 결혼식을 따로 거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약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혼이 아니에요. 이 약혼은 혼인 신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혼을 해서 파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혼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만큼 이 약혼은 강력한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도 요셉과 약혼했다가 아이를 가졌는데 요 시기에 가진 거예요. 이 시기에. 그러면 약혼과 결혼. 그런데 이렇게 약혼이 한 다음에 결혼 준비를 하다 결혼식을 할 때는 온 마을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에 초대되면 무조건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게 사실은 예의이고 의무에 가까워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결혼식인데 내가 오늘 금식일이라서 금식을 하겠다. 그러고 안 간다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는 것. 이 결혼식 초대를 거부하는 것은 무례하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금식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매우 배고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세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당시의 제자를 금식하지 않습니까? 혼인집 잔치에 저거 신랑과 같이 있는데 무슨 금식을 하냐? 왜 이런 얘기를 했고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생배 조각은 새 옷이겠죠.
새 옷을 낡은 옷에 같이 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축성이 달라요. 신축성이 다르기 때문에 천이 다른 신축성을 갖고 있으면 옷이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 포도주를 이야기하죠. 포도주가 들어가면 포도주는 발효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약간 가죽을 삭여요. 그는 낡은 가죽은 이미 삭혀져 있는 가죽이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요? 이 비유의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금식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식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금식을 했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경건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자신의 경건함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는 아니란 거예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정말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의로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뭘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새술은 새 포도주에 넣어야 되는 건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의롭게 하심을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역사를 딱 사막 교부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요. 실제로 그렇게 눈을 뽑고 손을 잘랐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눈을 뽑고 손을 잘라도 여전히 범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경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경건함에 대한 노력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는 의로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경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정말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 도대체 금식을 너희가 왜 하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니네가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니네가 원하는 것들은 그런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짐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을 아세요? 이 뮤지컬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뮤지컬에 나오는 어떤 노래들은 대부분 기도예요. 특별히 장발장이 하는 노래들은 대부분 기도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의 주제는 그거죠. 여기에는 자베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악당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신념이 있어요. 어떤 신념이요? 법이요. 법에 의해서 법으로만 우리 사회에는 건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법을 지키고 법 안에 의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런데 결국에 장발장이 변화되는, 그리고 이 뮤지컬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법이 아니라 은혜로만 인간은 변화될 수 있고 정말 한 영혼에 대한 사랑만이 우리가 바라야 될 소망이란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장발장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은총대를 얻은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름다운 예수님, 내가 누군지 아시나요? 나는 밤중에 도둑, 개처럼 피해다지던 자, 증오의 울부짖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보낸 그는 나를 형제라 불렀습니다. 그는 나를 믿는다고. 그날 당신은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게 사랑을 가르치셨나이다. 그리고 나를 묶는 대신 내게 자유를 주셨나이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가게 하셨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장발장은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은혜를 맛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제야 고백을 해요. 처음엔 난 억울하게 갇힌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베르 앞에서는 결코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나를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라고 불렀어요. 내게 사랑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고 내가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왜 세술은 세부대에 넣으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어떤 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시험을 못 보고 못 봤는지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선생님이 물었어요. 얘야 왜 우니? 그랬더니 시험 못 봐서 우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런 거예요. 아니요, 아빠한테 혼날까 봐 울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죠. 아빠가 왜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이가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의 마음을 오해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오해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율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들이 없습니까? 저는 우리도 정말 은혜 안에 있는 자유함들 맛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증명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지 그런 걸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아끼시고 돌보세요. 오늘 왜 우리가 살아가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목표로 우리가 살아가요? 혹시나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진 않습니까? 나를 증명하고 나를 보이고 그래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만이.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오늘 하루 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인지 은혜에 매여 있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리새인만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아요. 우리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은혜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